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네, 이 시편 3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한 중요한 고민에 대한 해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가 어떤 큰 잘못을 보면서 그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잘못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첫 번째 볼 때 그 서론적인 내용으로 드렸던 말씀 중에 시편은 크게 찬양시와 탄식시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대표적인 탄식시가 시편 3편입니다. 탄식이거든요. 원래 이 시편이 수많은 고난 가운데 쓰여졌거든요. 다윗이 시편을 쓸 때 평탄했던 상황은 거의 없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 시편의 말씀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시편 3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번 시편 맨 앞에 있는 3편 맨 앞에 있는 표제어를 한번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 하나만 봐도 이 시편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압살롬 다윗의 아들인데 굉장히 똑똑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셋째였고 맨 그 장자인 암논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암논이 배다른 동생, 그러니까 압살롬의 여동생이거든요. 다말이라고 하는 그 여동생을 강간을 합니다. 성폭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버지 다윗이 아주 엄격하고 따끔하게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지켜보면서 그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의 마음에 굉장한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기회를 엿보다가 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도망을 갔어요. 다른 나라에 일종의 망명을 가 있는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가 그 압살롬을 부르거든요. 그런데 부르고 나서 얼굴은 보진 않아요. 2년 동안 얼굴은 보지 않고 왕궁에 살지도 못하게 만들고 뭐 용서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아주 굉장히 애매한 상황으로 가면서 이 압살롬의 마음은 아버지에 대한 또 상처가 키워지고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이 상처가 누적된 데다가 야망까지 있다 보니까 이 친구가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아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백성들이 이 압살롬을 좋아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아버지 다윗의 충신이었던 신하들에게도 접근을 해가지고 비전을 막 얘기하고 아버지에 대한 어떤 비리나 잘못된 거 이런 것도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점점점 이 젊은 압살롬 쪽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거사를 단행해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반역을 일으킨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몰고 와요. 그때 다윗이 도망을 가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군인들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압살롬 쪽에 선 것을 보면서 다윗이 도망가는데 신발도 신지 않고 갑니다. 그렇게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쓴 게 오늘 3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배경을 아시겠죠? 이 다윗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부끄러움이 있어요.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겼거든요. 굉장히 부끄럽죠. 한편으론 엄청난 분노가 있죠. 어떻게 아들이라는 놈이 아버지 자리를 빼앗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내쫓을 수 있는가 하는 굉장한 분노도 있고요. 그리고 앞날이 걱정도 됩니다. 이대로 그냥 둘 수는 없고 아들은 분명히 자기를 죽이려고 할 텐데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그 아들의 자리를 다시 차지하면 아들이 죽고 이렇게 하자니 이것이 문제고 이렇게 해도 이것이 문제인 굉장히 미궁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걱정될 수밖에 없지요. 게다가 자기를 그렇게 따르던 수많은 충신들이 압살롬 쪽에 선 것을 보면서 굉장한 배신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 편을 들 수 있고 나를 버릴 수가 있는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는가? 이런 수많은 아주 그 감정들이 복잡한 생각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상황에서 쓴 게 시편 3편이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한번 1절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이 자기를 배신하고 압살롬 쪽에 선 사람들을 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압살롬 쪽에 서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을 배신했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될 수 없고 죽어야 마땅하다는 이야기들을 막 했겠죠. 수많은 이야기들을 했겠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또 다윗에게 들리기도 하겠죠. 이 중에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최고의 책사였거든요.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을 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나라를 운영할 때도 그렇고 이 아히도벨이 제갈공명처럼 옆에서 이렇게 지혜를 얘기하고 그것이 꼭 반드시 그 아히도벨이 얘기하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압살롬 쪽에 붙은 겁니다. 이 아히도벨이 사실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였거든요. 밧세바가 이 다윗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남편도 죽고 또 왕궁으로 끌려가 왕의 아내가 됐지만 그러는 과정에서 자기의 손녀딸이 그거 당하는 일을 보면서 어쩌면 마음에 앙심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그쪽에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적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2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거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왕의 자리를 다시 차지하지 못할 거야. 그 말들을 막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 다윗이 범한 죄를 봐라.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어쩌면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는 어떤 지도력을 잃은 것 같고요.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하고 또 카리스마도 있고 나라를 잘 통솔하던 다윗이 뭔가 균열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하들이 볼 때도 이건 아니야. 이제는 다윗의 시대는 지나갔어. 이런 생각이 든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고스란히 다윗이 들으면서 다윗은 어떤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지금 나는 징계를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범한 일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왜냐하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었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사무엘하 12장에 있는데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 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단 선지자에게 알려주셨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하고 다윗에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내가 징계를 받고 있는 거구나. 내가 범한 죄에 대해서 벌을 받고 있는 거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난 중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막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막 놀려요. 아들에게도 나라를 빼앗긴 놈이라는 식으로. 그때 신하들이 저놈을 당장 죽일까요? 그러니까 놔둬라.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의 입을 통하여 나에게 하는 말이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이런 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런 이제 질문을 해보는데요. 약간 이제 다른 얘기긴 하지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윗을 보면 다윗이 이 바세바를 범하는 그 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는데 이 징계의 끝이 어딘가요? 언제까지 징계를 계속 받아야 되나요? 이런 이제 질문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은 회개를 했지만 그러나 이 죄에 대한 벌로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어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집에 오빠가 여동생을 성폭행을 해요. 그리고 압살롬이 그 성폭행한 형을 죽여요. 그리고 그 압살롬이 도망갔다가 지금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가정에 다윗에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징계거든요. 그걸 보면서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가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이런 질문이 생긴다고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냐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하고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더라도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징계의 끝은 어딘가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기만 하면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징계를 받나 보다. 늘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은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도 징계를 내리는데요. 온전하지 않아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징계하기도 하고 너무 부족하게 징계하기도 합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암논, 여동생을 성폭행했던 그 암논을 징계할 때는 징계를 부족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암논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은 그것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 그런데 압살롬에 대한 징계는 또 너무 지나쳤어요. 용서한다고 하면서 그의 얼굴도 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엇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징계라고 하는 게 너무 부족하면 깨닫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고 너무 과하면 엇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징계할 때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회개를 하도록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징계하셔도 절대로 지나치게 하지 않고 그래서 완전히 그만두게 만들지도 않고 부족하게 하지도 않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입장이세요. 그럼 다윗은 뭐냐 할 때 고민이 되는데 다윗 같은 경우 그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 부르셨거든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나를 대신해서 통치할 다윗.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라를 통치할 사람으로 지정해 세웠는데 그가 이런 험악한 죄를 졌을 땐
더욱더 엄격하게 다룬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고 다윗은 좀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징계는 이런 거지요. 우리가 분명하게 회개해서 잘못한 것을 받아들였는데도 계속 징계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회개를 했는데 회개해서 그 사람이 마음을 고쳤고 생활이 달라질 거라고 분명히 결심했는데 그 사람을 계속 징계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있다.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 그러나 그 징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게 이제 성경의 일반적인 얘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게 이렇게 징계가 내리고 있고요. 이 다윗은 지금 당하고 있는 자기의 고난을 내가 지금 징계를 당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3절로 가서 이렇게 이어서 기도를 하거든요. 잘 보십시오 한번.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셔서 대적들로부터 나를 막아주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 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앞으로 제 고개를 들게 하실 분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저의 고개를 들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간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4절에서도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아들에게 이 나라를 잃어서 형편없는 상황인데 저를 좀 도와주시고 제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에 대하여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주변에서 어떤 큰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분명히 어떤 큰 잘못을 범해가지고 죄를 범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서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너무 뻔뻔스러운 거 아니야? 아니, 그런 잘못을 범하고 그 잘못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는 게 너무 뻔뻔스럽잖아. 그럴 자격이 없잖아. 이렇게 책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오늘 서두에 이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큰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냐? 이 문제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이 고난을 당해도 마땅해요. 저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자격도 없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그냥 고스란히 받기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냐? 아니면 이 상황에서도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괜찮은 거냐? 뭐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걸 우리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지요. 먼저 다윗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마땅한 겁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저는 이 고난을 당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럴 만큼 큰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를 했고 이런 고난을 당하니까 이제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 갚은 거 아닌가요?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만큼 큰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제가 지은 죄가 이제 배상이 된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 우리 큐티 본문 제가 미리 좀 봤는데 이 출애굽기 22장이거든요. 출애굽기 22장 한번 잠깐 가보십시오, 여러분. 내일 여러분 큐티 분명히 하실 본문인데 여기 보면 배상에 관한 법이라고 이제 돼 있거든요. 배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절을 보시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율법인데요. 만약에 어떤 사람의 소를 훔치거나 그래서 자기가 그걸 뭐 잡아먹거나 아니면 뭐 다른 데 팔아서 돈으로 바꾸거나 뭐 그렇게 했다고 할 때 그런 경우는 소 5마리를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그 훔친 그 집에. 양 같은 경우는 4마리, 4배로 갚으라 그랬거든요. 이게 율법인데 다윗의 이야기에서 이 양 4배로 갚으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디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다음에 그 남편을 죽게 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오죠. 그리고 다윗에게 한 비유로 꾸며낸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어떤 집에 양 한 마리를 키우는데 이 양은 마치 친집의 딸처럼 지금 우리 집들에서 애완견을 키우듯 이 양도 그 애완용으로 이렇게 키운 것 같아요. 그 양이 있는데 아니 그 옆에 부잣집이 양도 굉장히 많은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세상에 이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이 집의 양을 빼앗아 그거로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답니다. 이렇게 꾸며낸 이야기잖아요, 이게. 그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어떻게 합니까?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제가 성경을 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 사람을 당장 죽이라. 그 부잣집 그 사람을 죽이라는 거죠. 가난한 집에 양을 빼앗은 그 사람을 죽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말했냐면 양을 4배로 갚게 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봤던 출애굽기에 있는 이 율법을 다윗이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4배로 갚아라. 제가 이 말씀 묵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다윗이 갚을 수 있을까요? 4배로 갚을 수 있을까요, 다윗이? 지금 양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양 이야기라고 다윗이 4배로 갚으라라고 말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자기 얘기인데 4배로 갚으라고 했는데 그럼 4배로 어떻게 갚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아를 죽였으니 4번 죽어야 되잖아요. 숫자 그대로 하더라도 다윗이 4번 죽어야 배상하는 겁니다. 그게. 4번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단지 4배로 갚으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란 뜻이에요. 그렇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 갚으려고 하면 4번 죽어야 되는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를 다윗이 저질렀다. 그런데 그 죄를 가지고 침상이 젖도록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것도 용서해 주셨습니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다윗이 도저히 자기가 갚을 수 없는 이 죄를 범했는데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그 죄 때문에 힘들 만큼 힘들었으니까 저는 이제 다 갚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도 어떤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을 때 크게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이 정도면 저도 충분히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이제는 그 죄 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갚을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질 건 아니다. 나는 당할 만큼 당했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런 벌을 받는 게 마땅하고 이런 죄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벌을 받더라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주님,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을 놓고 도와달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마저도 용납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감히 민망하지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저의 이 어려움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옳다는 걸 오늘 말씀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자기가 징계를 마땅히 받는다고 하면서도 저의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저 같은 사람도 고개 좀 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죠. 이 옳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럼 잘 정리가 되세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이가 큰 잘못을 범해서 그에 대해서 정말 따끔하게 꾸중을 내리고 체벌을 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정말로 잘못했다고 해서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해서 용서를 해줬어요. 정확하게 용서를 해줬어요. 그런데 용서를 해줬는데 그 아이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에게 요구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뭔가 달라고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거 달라고 할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부모의 도움을 전혀 구하지 않아요. 나는 부모의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게 뻔뻔스럽죠 라고 도와달라는 말도 안 한다면 부모인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너 그 잘못에 대해서 징계를 받았고 용서를 받았잖아. 그럼 다시 내가 아버지잖아. 내가 어머니잖아. 너 어려움 있을 때 도와달라고 하는 게 맞잖아. 그게 자녀잖아.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말씀이 또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고 전혀 반대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나중에 요나 때문에 그 풍랑이 왔다는 것을 알고 결국 자기를 바다로 던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로 던졌을 때 풍랑이 잔잔해지고 사람들이 살게 되죠. 그래서 이 징계를 받은 거거든요, 요나가. 그 징계를 받으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요나서 2장이거든요. 물론 온전한 회개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히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회개인 것은 또 맞아요. 그 중에 요나가 한 회개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주님, 제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바다에 빠져서 죽는 줄 알았는데 이런 벌을 받는 건 마땅합니다. 그게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면 그래도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참 자격이 없는데요. 제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어떻게 얘기하고 다시 저를 받아달라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격이 없는데 참 민망한데 그래도 저 주님 바라볼게요. 저 다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게요. 이렇게 드리는 기도는 오늘 다윗이 드리는 기도와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앞으로 우리도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이 기도를 하면서 다시 정리하면 나는 징계를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이런 징계 받는 건 부당합니다.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런 징계 중에 도와달라고 기도할 자격도 없으니까 저는 기도도 못해요. 그것도 아니고 참 부족하지만 자격 없지만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를 하고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셔야 돼요.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와 마음을 확신하셔야 된다고요. 다윗은 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확신을 해요. 그 확신한 증거가 뭐냐면 우리 오늘 말씀의 5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이 시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보셔야 됩니다. 누워 자고 깨었다 그러잖아요. 지금 누워 잘 수 있습니까? 아들이 지금 자기를 몰아내고 그 지경인데 이 잠이 옵니까?
몇 날 며칠 동안 잠을 못 잘 상황이죠. 어쩌면 신하들이 왕이여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좀 눈 좀 붙이십시오라고 권면을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누워 자고 깼대요. 여러분 이 구절은 다윗의 마음에 평강이 맺다는 뜻이에요. 평강이 맺다는 뜻이에요. 참 부족하고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들다 보니 원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타고 오는 거거든요. 믿을 때 마음이 평강해지는 거거든요. 불신할 때는 불안이 오는 거고요. 이게 어떤 루트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평안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확신했다. 6절도 마찬가지.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포위하고 진치고 나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저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니까요. 이 안에 있는 이런 어떤 담대함.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걸 확신하면서 그때 오는 그 평안함과 담대함. 이게 믿음인 것이죠. 오늘 주님은 다윗의 이 기도를 받아주셨을까요? 받아주셨죠. 그 증거가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을 갔었지만 다시 나라를 차지하고 왕위에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증거이고 다윗을 도와준 증거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우리 삶에 적용해 가면서 지금 나와 연관되는 상황이 있다면 이걸 놓고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앞으로도 이런 일을 만났을 때는 그렇게 가면 되는 거고 이런 일을 만난 사람에게도 그렇게 권면하면 되는 거고 오늘도 기도 중에 다윗을 도왔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또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